자,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자, 오늘 이 내용은, 이 스가랴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또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죠.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와중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초심이 있잖아요. 쫙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이 읽혀질 때 울고 불고 이렇게 하다가 성전 건축이 지체가 되고 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체가 되니까 바벨론에서 배웠던, 눈으로 보고 들었던 그런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습관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바벨론에서 이렇게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본국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빨리 내가 터전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빨리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돈을 버는 거는 좋은데 정직하게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것을 속이고 세속적인 그런 탐욕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에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그 두루마리가 율법책이거든요. 율법책이 내 집안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가지고 저주를 내리는데,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도둑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놈들을 잡아낼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잡아내게 될 것이고, 그 도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 뭐 바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따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했고, 또 거짓 맹세, 하나님 내가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 앞에 잘 할게요, 이렇게 거짓 맹세.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두루마리 율법책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생활하지 못했던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책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봤고요. 오늘은 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이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인데 7번째 환상이에요. 자, 첫 번째, 이 환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지 지난 시간하고 똑같아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스가랴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7번째 환상을 보라. 이 환상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환상과 계시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계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계시를 담아서 환상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도 미래에 일어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기도 하고 미래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를 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있어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오늘 천사는, 항상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너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그걸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쳐다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쳐다봐야 돼요. 그게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단상을 내려가면 사람의 말이지만은 단상에 와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어린아이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누가 간증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자세히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서 받는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심장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안 상하고 뼈가 안 떨리는 사람은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반기가 돼서 아직은 상하지 않겠죠, 그죠? 이 말씀의 중간을 넘어가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잠만 온다 이리 되면 이게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집중하면 막 떨려야 돼요. 손이 파라파라 떨려야 돼요. 그렇게 떨려야 됩니다.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고, 와, 하나님 말씀이 두려웠어. 또 한편으로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또 한편으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주니까. 자,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네게 다가오는 것을 그냥 개슴처리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집중해서 그 환상을 보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환상을 보라. 환상을 보니까 오늘 5장 6절 어떤 내용이 펼쳐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에바라고 했는데 스가랴가 본 7번째 환상이 이 에바라는 환상이었어요. 이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를 에바라고도 하고, 또 곡식을 담는 그릇을 에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곡식을 담는 그릇을 에바라고 합니다. 용기, 곡식 담는 용기를 에바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니까 바구니라고 했고, 번역을 해. 공동 번역에는 에바를 말이라고 번역. 말 알죠, 그죠? 대가 10대가 되면 한 말이 되죠, 그죠? 한 말, 말이라고 했고, 그다음 세 번역에 오늘 세 번역에서는 에바를 뒤주라고 해요. 뒤주 압니까? 뒤주 압니까? 예, 쌀 담아 놓는 거. 과거에 어릴 때 보면 우리 사랑방이 아니라 그 무슨 방인지 모르겠네. 방에 하나에 뒤주가 있었어요. 뒤주가 있는데 뒤주에 쌀독 뒤주가 있고, 쌀독 뒤주는 한 가마니 내지 두 가마니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쌀독 뒤주가 있고, 그 다음에 잡곡을 넣어놓는 또 뒤주가 있어요. 그거는 좀 작고, 콩이라든지 이런 잡곡을 넣어놓는, 보리라든지 이런 것 작고, 쌀을 넣어놓는 뒤주는 제일 크고, 또 바깥쪽에는 큰 뒤주가 있죠. 큰 뒤주를 이 양철 뒤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뒤주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봅시다. 이게 뒤주입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저 뚜껑 열어서 저걸 이제 쌀을 이제 사 먹는. 그래 어릴 때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엿장사가 왔거든요. 엿장사가 왔는데 집에 보니까 고물이 있어야 되는데 고물이 없어. 그래서 우리 고향에 살고 있는 우리 둘째 형님이 뒤주를 뒤져가지고 쌀을 끄집어내었어. 쌀을 한 2포대를 주니까 막 얼마나 엿을 주는지.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둘이서 포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엿을. 어릴 때는 엿이 최고였거든요. 동네 가게가 없어. 그게 이제 저게 뒤주입니다. 뒤주. 저 뒤주, 저 바운이라고 해도 좋고요. 어쨌든 에바는 한 에바를 이야기하는데 22리터가 들어갑니다. 한 에바는 22리터거든요. 그 1.2말, 한 말하고 2대 짜리 그 큰 크기의 하나의 바구니를 본 겁니다. 항아리를 본 거예요. 항아리. 곡식을 담는. 그럼 거기에 곡식이 담겨야 되는데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여자가 담겨 있어요. 5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이 에바 속에 곡식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앉아 있는데 이 여자를 악이라고 그래서 악하다고 그래서 죄를 여자로 상징해서 좀 여자들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성경에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여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이 여자라는 말은 이 여자를만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든 여자든 다 가르쳐서 딸이라고 그랬고 시온의 딸이라고 그랬고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그랬고 여자라고 했거든. 남자도 여자라고 그랬고 남자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다 신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자가 앉아 있는데 이 여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죄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죄가 튀어나오니까 이 여자를 에바 속에 다시 집어넣고 둥근 납땜을 해가지고 다시는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납땜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에바 속에 담겨있는 속에 죄를 말하는데 담겨있는 죄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는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음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 섬기고 한 발은 바알, 한 발은 여호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오늘 도둑질하고 세상 사람들을 불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취하는 그것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이 16년이라는 이 성전이 지어지기 초창기에는 저들이 돌아와가지고 초심에는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성전이 더디 지어지고 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바벨론에서 봐왔던 눈으로 봐왔던 거 들어왔던 거 그들이 섬겼던 거 그 신을 같이 여호와와 함께 섬기기 시작하고 또 이들이 자기들이 집도 짓고 땅도 확보하고 하면서 불의하게 세속적인 생각으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 에바에 담겨 있는 이 여인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에바의 알곡으로 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알곡을 거두고 싶은데 알곡은 간대가 없고 안에 죄를 상징하는 죄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이 죄만 담겨 있던 거예요. 죄만 담겨 있던. 그리고 죄가 튀어나오면 이 여자가 휘젓고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다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여자를 잡아가지고 이 죄를 잡아넣어가지고 항아리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러면 왜 여자로 비유를 했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여자는 언약의 자손. 여자는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여자. 이 구약에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신약에 와서는 언약의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를 여자라고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여자라고 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두 여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 오직 예수. 해는 예수님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자. 두 번째는 음녀 바벨론 교회. 세속과 섞여 있고 너 종교도 좋다 이 종교도 좋다 다 서로 손잡고 좋은 일 하자. 이게 다 음녀 바벨론 사상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섞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섞이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지고
해도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쓰임받고 하나님께는 버림받고, 같은 값이면 하나님께 버림 안 받고 대한민국도 쓰임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섞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 섞이다가 다 죽어요. 이 백성들이 어디 여호와를 안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이게 섞인 것이거든. 섞이면 다 죽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이 여자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음녀라는 겁니다. 타락한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곡간에 잘 익은 곡식으로 이 에바에 담겨야 되는데 음녀의 모습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바벨론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우상 플러스 여호와 섞여 있고, 그래서 여자예요. 여자. 두 번째는 세상 탐심, 잘못된 탐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다 했거든요. 우상숭배는 또 우상숭배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음녀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잿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여자는 잿덩어리. 그래서 이 여자는 올바른 여자가 아니라 음녀다 이 말이에요. 음녀. 하나님의 딸 여자가 아니라 음녀 사상이 들어간 여자. 그래서 이 항아리에 곡식이 담겨 있어야 될, 토실토실한 알곡이 담겨 있어야 될 내 백성이 이런 죄를 가득 품고 있는 음녀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에바를 가지고 탁 담았는데 전부 다 알곡들만 다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담았는데 담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납땜을 해가 해버렸다. 딱 이렇게 항아리가 딱 있는데 이런 딱 에바에 요 위에다가 딱 둔 건 납땜을 해버려. 납땜. 그래서 여자가 딱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딱 꼬마. 가서 회개 기도. 갇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모습. 그래서 이게 튀어나가면 온 이스라엘 지금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바에 딱 넣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 5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을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두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 에바를 시날 땅으로 데리고 가네. 시날 땅으로 어디를 데리고 갑니까? 이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 말고 또 보니까 두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의 그 이렇게 양팔에 보니까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확 날개. 학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한 동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천사. 학의 날개처럼 긴 날개를 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왜냐하면 이 날개 밑에 바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바람이 있다 그랬잖아 오늘, 그지? 날개 6절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바람.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일반 바람이 아니라 천사가 부는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천사의 활동. 그러니까 이 여자의 학의 날개 밑에는 바람인데 이 바람은 천사의 활동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날 땅으로 데려가.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요. 이게 유브라닥이, 그죠? 이게 티그리스강 아닙니까? 여기가
아라라산이잖아요. 아라라산. 아라라산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방주를 타고 이제 중턱에 머물러서 산 위에 있다 보니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여기에 페르시아만 일대에 아주 기름진 땅인데 이 땅을 가리켜서 시날 땅이라 한다. 여기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인류 문명이 최초로 문명이 탄생된 곳이 요 시날 땅. 근데 요 시날 땅에서 그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뭘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세웠어요. 첫째,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이 바벨탑이란 말은 혼잡이란 말이거든요. 혼잡. 섞였다. 섞였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섞었다. 이 말입니다. 섞었다. 두 번째, 여기에 바벨론 신전이 세워집니다. 바벨론 신전에 유다 지역의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때 BC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도 끌려가잖아요. 이 1차 포로, 이때 18대 왕 때 1차 포로거든요. 1차 포로 기한 때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도 잡혀가며 다니엘 잡혀갈 때 이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 신전 안에 넣어 놓습니다. 신전 안에 넣어 놓고 나중에 그 신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명을 가지고 벨사살 왕 때 자기의 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잔을 가지고 높이다가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내가 이 나라를 쪼갠다 해가지고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혼잡이거든요. 이 잔에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잔에 자기의 신을 높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잔에다 높인 거예요. 혼잡. 그래서 지금 이 항아리를 두 천사가 날개 달린 이 두 천사가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이 시날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시날 땅에 가가지고 집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집 건축. 이 집이 무슨 집이죠? 이 집이 신전 아닙니까? 그죠? 이 집이 신전이죠. 이 신전을 건축해가지고 그 신전에다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의 죄는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의 죄는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죄는 내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죄가 발상되어 있는 시날 땅으로 가서 죄는 죄가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날 땅에 집을 지어서 거기에 보관하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집을 지어서 11절에 보니까 집을 지어서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하겠다. 제 처소, 이 여자가 머물 처소는 죄가 머물 처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죄가 머물 처소는 이 시날 땅 바벨론 혼잡, 바벨탑 혼잡이 있는 이곳에 머문단 말이에요. 내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지, 주 예수님만 섬겨야지. 혼잡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다 소속이 이스라엘의 소속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소속이 아니라 시날 땅의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날 땅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지역은 심판받을 땅이 시날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이 온 땅을 하나의 예표하는 땅이 시날 땅이라. 여기가 바벨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이 지역을 가리켜서 시날 땅 지역을 가리켜서 음녀 바벨론 17장 18장에서 멸망하고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그거 멸망시키고 재림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 바벨론이 뭡니까? 음녀 바벨론. 구약에서는 말 그대로 나라의 바벨론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종교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섞여있는 종교. 그걸 바벨론 종교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땅의 왕들도 땅의 상인들도 전부 다 이 영향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온 지구촌이 음녀 바벨론화 되는 겁니다. 온 지구촌이 음녀 바벨론화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지구촌 전체를 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지킬 줄 믿습니다. 멸하고 다 멸하고 나면 우리 주님 재림하여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해서 이 땅에 천연왕국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에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 신할 땅에 있는 이 바벨론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 떼어주세요. 18장 2절 4절 다 같이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가 음녀 바빌론화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3절 한번 더 떼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내가 그랬잖아요. 바빌론이 누구냐? 종교적인 바빌론인데 종교적인 바빌론의 영향으로 땅의 왕들이 이 영향을 받았고 땅의 상인들이 이 영향을 받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대통령도 그렇고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가졌잖아요. 다 영향을 받아. 캐톨릭 아니면 우리 개신교 아니면 불교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 아니면 모든 종교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종교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종교들이 음녀 바벨론 종교인데 개신교도 타락한 개신교. 그런데 영향을 받았던 그들이 다 땅의 왕들도 상인들도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이 지구촌 전체가 음녀 바벨론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떼어줬어요. 4절 사체 치부하였도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재앙들을 받는데 하나님이 6절에서 배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다 멸해버린다. 맷돌로 갈아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죄를 갖다가 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죄인데 있다 이 말입니다. 너가 이 죄를 천사가 항날개를 가진 천사가 이 죄의 소속은 내 백성들이 있어야 될 소속이 아니라 신할 땅에 있는 소속이니 이 죄는 신할 땅으로 보내버리고 내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 백성들은 오직 주 예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 탐심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청부가 돼야 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에요. 내 백성들아 이 에바 안에 잘 익은 곡식이 되어져서 오직 나만 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잘 섬기는 그런 알곡이 되어져서 천국 국간에 들여지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 백성아 할 때 내 백성을 여인으로 비유했다 그러잖아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려운 여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녀라 이 말입니다. 음녀는 뭐가 음녀입니까? 예수님만 섬겨야 될 성도가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음녀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녀가 있어야 될 곳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다고요? 신할 땅이다. 신할 땅이 원래 음녀의 발상지가 거기거든요. 바벨탑 혼잡 음녀, 바벨론 신전 음녀. 그게 없어졌다가 살아나는데 말세의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 바벨론이 아까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지 말고 그들 멸한다고 했으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 그런 사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